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하는 우리 온 성도들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심을 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임한 것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또 말씀 듣습니다. 이 말씀 통하여서 답을 얻으며 또 힘을 얻으며 또 마음의 기도의 제목이 확고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또 말씀이 살아 역사하심을 체험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좀 마스크를 좀 벗고 하겠습니다. 이게 좀 세부리 형이 아니니까 자꾸 감겨가지고. 그래서 여러분 그 마스크 잘 끼시고 지금 또 확산되다가 말다 하는데 좀 하나님께서 특별히 여러분 지키시고 인도하심을 감사하면서 또 응답 받으시기 바랍니다. 예배할 때 여러분에게 오는 이 축복은 성삼위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알지 못하는 막 기쁨과 알지 못하는 그 소망과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그 은혜, 믿음과 또 배경과 든든함과 이런 게 막 옵니다. 평안과 안식이 옵니다. 반대로 이제 우리가 예배하지 않는 사람들의 특징은 알지 못하는 불안과 초조, 뭐가 임한 부분들이죠. 자기도 모르게 시달리는 거짓과 이런 것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이제 소망보다도 늘 절망에 가까운 낙심 쪽으로 많이 인생을 살게 되죠. 예배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임마누엘의 축복이 넘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또 새 은혜가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미래를 살리는 렘넌트 운동입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는 참 포도원 이게 슬픈 노래가 되어버렸어요. 교회가 슬픈 노래가 되었어요. 이스라엘이 슬픈 노래가 되었습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참빛교회 보면서 어떻습니까? 좀 참담합니까? 아니면 소망이 넘칩니까? 네, 그겁니다. 그 볼 수 있는 이런 축복이 있어야겠습니다. 한국과 전 세계 교회가 사실상 많은 우리 신학자뿐 아니라 교회를 사랑하는 이 목사님들이 위기가 왔다 이렇게 합니다. 참 어렵다. 전도도 안 된다. 그래서 전도 방법을 많이 이렇게 연구해서 하는데도 교회는 자꾸 줄고 있고 그렇습니다. 전도를 잘못 알고 있는 거죠. 저는 전도를 저와 우리 성도들이 이 복음 가지고 임마누엘 충만하면 성령 충만하면 그 열매로 되어지는 것이 전도라고 저는 알고 성경에 그 운동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밖에 나가 보면은 성도들이 전부 전도 안 될 수밖에 없어요. 자기의 이 문제와 자기 영적인 상태가 결국은 뭡니까? 하나님이 다른 사람 살릴 수 있는 상태가 안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참 많은 이 사람들이 교회가 이제는 위기가 왔다. 그렇죠. 교회 숫자가 줄어든 그런 부분 속에서도 그렇게 하겠죠. 또 성도들이 이제는 전도 안 되고 운영이 안 되는 그런 부분들도 얘기하겠죠. 제가 볼 때는 현장에 성도들 자체가 결국은 영적으로 사단을 이길 수 없으니까 저주 재앙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게 더 큰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 복음을 회복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가장 귀한 축복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너무 감사하고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이 시대를 향하여 교회가 어렵다. 또 많은 분 또 진단을 하시겠죠. 또 실제로 저 어려움들이 일어날 수 있겠죠. 이럴 때 하나님은 절대로 멸망이 목적이 아니라는 것. 그래서 이사야는 곧 다가오는 멸망을 이야기하고 심판을 이야기하는 것 같지만은 하나님의 시작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새로운 바로 그 나라를 시작하는 겁니다. 구원을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 주에 이제 복음도 확실하게 정리하고 어려운 위기 때 구원의 말씀을 하십니다만은 오늘 남은 자들, 렘넌트들 통하여서 바로 새롭게 시작하겠다. 근데 렘넌트가 일어나는 있는 그 현장을 보면 굉장히 비참한 현장입니다. 다 배임을 당하는 거예요. 완전히 황폐하게 되는 겁니다. 지난 시간에는 아예 뿌리까지 썩어버리는 것도 많습니다. 그리고 10분의 1 남아있는 생생한 나무가 있는데 그 나무마저도 오늘 잘라버리고 그루터기만 남는다는 거예요. 이럴 정도로 황폐하게 되는 현장, 바로 이스라엘, 유다와 이 예루살렘이죠. 이미 북쪽 이스라엘은 다 끝났고 남아있는 유다와 예루살렘. 오늘날 교회 그렇습니다. 오늘날 교회가
바로 이런 모습으로 될 수 있는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정말 그 현장을 두고 하나님의 말씀을 새로 받고 새로 시작하는 겁니다. 오늘 한번 현실을 한번 보십시다. 사탄이 세상 나라를 장악한 것 같지만은 하나님은 복음 가진 자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십니다. 요건 시장 메시지를 주는 것이 이사야입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에게 소망이 정말 있습니까? 아니면 소망이 없습니까? 그 소망이 있다면 뭔가 좀 되어지려고 하는 것 때문에 소망이 있습니까? 어떤 것 때문에 소망이 있습니까? 오늘 이사야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새롭게 이스라엘에게 소망을 주시는데 말씀을 통하여 소망을 주십니다. 특히 렘넌트란 이 언약을 가지고 소망을 주십니다. 이를 통하여서 앞으로 미래를 살리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미래를 살리는 운동을 하는 우리들이 먼저 확실한 믿음을 딱 가져야 되는데 사단의 세력들이 이 세상 전부 다 장악하고 우리가 밖에 나가서 우리가 이 일터에 있는 많은 우리 현장 보면 전부 불신자밖에 없는 것 같고 전부 우상 숭배하는 자밖에 없는 것 같고 교회마저도 다 힘이 없어서 다른 거 하는 것 같은데 바로 남은 자들 복음 가진 자들 통하여서 하나님은 새로운 시작을 하는데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사야 66장까지 쭉 가면요 마지막에는 굉장히 막 소망과 미래 회복에 대한 미래 구원에 대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그 놀라운 그 영광에 대한 이야기가 쫙 나옵니다. 그 시작이 바로 오늘 말씀입니다. 부족한 저와 여러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틀림없이 그 일을 하고 계십니다. 그것 때문에 불렀습니다. 그렇죠. 한번 보십시오. 오늘날 우리가 나의 작은 현장만 보지 마시고 세계 전체 현장 속에서 한번 실제로 이 전체 현장이 어떻게 나에게까지 우리 가정 가문에까지 나의 후대까지 와 있느냐 한번 볼 수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세계 경제를 잡고 있는 이 그룹이 유대인들입니다. 그래서 아프리카나 또 중남미나 어디 가든지 간에요. 최고 경제 우두머리가 바로 맨하탄 집단과 연결되어 있는 유대인들입니다. 그 유대인들이 실제로 다 장악하고 있다가 중국인들이 막 상수를 가지고 인해 전술을 가지고 막 치고 와서 막 곳곳에 막 하면서 그 그룹들을 형성합니다. 한국 사람은 각자 이렇게 서로 돈 벌려고 싸우지만 중국 사람은 서로 밀어주면서 하면서 유대인 뒤따라서 이렇게 하는데 유대인을 능가하지 못합니다. 결국 큰 그림은 보석도 그렇고 어떤 것도 최고의 그룹은 그 유대인 그룹들이 다 장악해요. 그 밑에 이제 중국인 그룹들이에요. 그 다음에 뭡니까? 한국이 막 악을 쓰고 달려들면서 뺏으려고 하고 장악합니다. 그렇죠. 그 뒤 이어가지고 또 이제 다른 어떤 여러 이제 민족들이 막 움직이고 뭐 호주 같은 경우는 보니까 레바논 사람들이 많이 들어와서 막 움직이고 뭐 그렇게 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들이 지금 유대인들이 가지고 하는데 결국은 오신 그리스도를 부정합니다. 아직도 메시아를 기다리면서 하는데 참 나쁜 하나의 가장 중요한 사상이 하나가 있는데 선민사상입니다. 아직도 자기들이 최고의 민족이고 이방 다른 나라들은 한마디로 짐승 영혼이 없는 줄 압니다. 여호와는 단독 자기의 여호와인 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 사람들은 아예 여호와 믿으면 안 되는 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예 믿으려고 해서도 안 되고 자기들이 전도해서도 안 되는 겁니다. 그 유대인의 하나님이 여호와인 거예요. 거기 딱 갇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은 전부 뭡니까? 사람들이 뭐 어떻게 되고, 많은 나라가, 백성들이 어떻게 되고, 겉으로는 여러 가지 이제 약도 개발하고 여러 가지 복지나 많이 하는 것 같지만 결국은 뭡니까? 그런 기본적인 게 아닙니다. 결국 장사의 부분들이고, 결국 뒤에서 그 무기 만들어서 전쟁 일으키는 그 부분이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전부 무기 만들 미국의 큰 경제 대국이 된 건 무기의 부분들이거든요. 이 무기 이 부분들을 가지고 전부 이제 움직여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보면은 전쟁을 막는 것 같은데 결국은 어설픈 전쟁하는 거죠. 베트남도 그렇고 다 보면 전부 어설픈 전쟁, 아프가니스탄도 그렇고 어설픈 전쟁하는 겁니다. 자, 우크라이나도 마찬가지예요. 무기 이렇게 겉으로 원조도 해주는 것 같고 하지만 다 팔아먹으면서 뭡니까? 그렇습니다. 결국 이 시대의 문제는 결국은 자기들이 고민하는 것 같지만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결국은 이 해당 전략을 통하여서 뭔가 인재를 만들고 자기 사상을 집어넣어서 세계를 움직이려고 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이런 것들이요, 진짜 이들이 영향을 가지고 하는데 거기에 주된 이 세력들 중에 하나가 또 프리메이션입니다. 우리가 뭐 사실상 이 단체는 우리가 접할 수도 잘 없어요. 겨우 해봐야 어떤 뭐 프리메이션 어떤 모임에 로치 같은 이런 모임에 가서 구경 정도 하는 정도지 실제로 이런 그 인물들을 만나서 어떤 파악도 잘 안 됩니다. 지금 나온 단체 파악 중에 이게 제일 비밀에 쌓여 있습니다. 그렇죠. 뭐 33단계가 있고 뭐 최고 뭐 누가 있는데 누군지도 모르고 사실상 뭐 우리나라에도 지금 그 아예 뭐 프로모션 이런 뭐 BTS나 이런 사람들도 뭐 그렇다 뭐 이런 사람도 있고 또 그리고 목사 중에 조용기 목사님 이런 분들도 있다 뭐 이랬는데 그것도 파악도 안 되었습니다. 또 우리가 함부로 뭐 이야기할 수도 없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세계 인재를 딱 움직여서 그래서 그 사람이 뭔가 뛰어난 사람이라 하면 딱 항상 컨택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이 대학이나 이런 데도 인재 같은 경우는 컨택도 하고 또 세계본과 이런 종교 각 모든 단체에도 이 인재들이 있습니다. 그 인재를 컨택해서 움직여 나가는 거죠. 결국 이들이 뭐겠습니까? 하나님 없는 바벨탑 운동입니다. 결국 이 바벨탑 세워서 결국은 이 세상을 한번 자기들이 움직여 보겠다는 것이거든요. 뉴에이지 마찬가지입니다. 명상과 기운동, 결국 접시운동 그렇습니다. 그럴듯하게 사람 마음과 심신을 안정하게 해준다고 하면서 또 뭔가 사람이 기를 막 회복시키는 하면서 또 치유한다고 하면서 뭔가 좋은 뭔가 생각과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도록 명상을 시도하는 것 같은데 결국은 하나님 만나는 게 아닙니다. 사람은 마음과 생각 집중하면 할수록 영적 세계와 접하게 돼 있거든요. 이 영적 세계와 접하는데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집중 안 하면은 결국은 집중하면 할수록 사단의 역사가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세계 문화까지 장악하여서 아예 귀신 문화로 그래서 모든 이 음악뿐 아니라 이 많은 우리 미술과 많은 현장 속에 결국 이들이 가지고 있는 작품들입니다. 이들이 만든 작품들이에요. 여기에 우리는 감상하고 그게 뭐가 또 피를 받고 그 따라하고 결국은 세상은 뭔가 좀 성공하고 되면은 그거 다 따라하잖아요. 뺏기잖아요. 그래서 막 그걸 가지고 뺏겨가지고 좀 뭔가 또 돈 벌려고 하고 또 성공하려고 하고 그래서 나 물질 성공 중심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완전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문제는 오늘 여기에 써놓은 거 이것은 이 사람들 이야기 하려고 한 게 아닙니다. 교회 안에 이게 다 들어와 있는 거예요. 이게 전부지 않습니까? 그래서 유대인의 이 율법 사상과 이 프리메이션의 뭔가 엘리트 하면서도 정말 하나님보다도 세상 것의 성공에 이런 것들이 많이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뉴에이지 통해서 알지 못하게 종교성에 막 뭔가가 이렇게 뭐라 하면 복을 받으려고 하는 이런 것들이요. 그래도 우리 한국은 좀 덜 합니다. 중남미 같은 경우는요. 뭐가 좀 된다 하면 교회 안에 그걸 도입합니다. 이게 어디서 나온지도 모릅니다. 알죠? 그래서 도입해가지고 아예 돈 버는 방법도 가르치고 한번 돈 방법 가르치는 척하면서 돈 뜯어내기 위해서 이 지붕에다가 막 이렇게 뭘 설치해가지고 뭐가 막 나오도록 하고 갑자기 쇼도 하고 막 그렇습니다. 그렇죠. 옛날에 우리 신비주의 하는 사람들 보면 전부 결국 뒤에서 결과적으로 크게 되어지면 처음에는 막 자기들이 기도하다가 뭔가 어떤 역사가 일어났겠죠. 그럼 나중에 전부 쇼로 다 바뀌게 되는 거죠. 이런 속에서 이 뉴에이지 사상은요, 지금도 우리에게 많은 부분을 장악하죠. 성도들도 마찬가지. 절대적인, 하나님의 절대성을 안 믿는 거예요. 그렇죠. 밖에 나가보세요. 정말 우리 참빛교회 오직 그리스도,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지만, 밖에 나가면 뭐가 복이 된다 하면, 아유, 그래도 그렇지, 성도들도 교회가 예배도 드리고 하나님 드리지만은, 지 운명을 알아야 된다 하면서 점집에도 가작하고, 아무렇지도 않습니다. 이거 좀 미래도 알아야 되고, 그렇죠. 하면 복이 나간다. 이거 교회 다녀도 이건 좀 해야 된다 하고 그렇게 이제 거의 복 중심으로 이게 미신 사상이 딱. 그리고 요즘에는 또 특히 마음과 생각이 굉장히 힘들잖아요. 그러면 상담소나 이런 데 막 찾아다니다가 지금 시대에는 뭡니까? 굉장히 이제 명상 쪽으로 간단 말이죠. 그래서 가서 뭔가 조금 좀 괜찮았다. 가서 내가 마음이 편해졌다. 내가 뭔가 머리에 답답한 것이 막 없어졌다. 이렇게 하면요. 소문 나면요.
문제는 기독인이 말씀 가지고 은혜 보고 말씀에 묵상이 안 되면서 거기 가서 결국은 인생을 다 이렇게 체험을 해본 겁니다. 그럼 끝난 거예요. 그런데 이게 이게 보면은 교회 안에 그걸 가지고 이제 막 또 뭐 이런저런 여러 가지 행사도 하고 하면서 교회가 이제 막 굉장히 이렇게 한번 유해지 사상으로 막 들어온 거죠. 유해지 사상은 결국은 뭡니까? 네 잘 된다. 그거거든요. 결국은 너 해놓고는 하나님 떠나게 만드는 게 유해지 사상입니다. 그리고 너 해놓고는 귀신 충만하게 만드는 것이 유해지 사상입니다.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죠. 예. 그래서 오늘 이런 교회의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은 정리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교회가 부흥이 안 되는 이유가 있다니까요. 교회가 힘이 없는 이유가 있고 선교하지 못하는 이유가 있고 전도 안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렇죠? 오늘 여러분이 다시 한번 영적인 눈을 딱 뜨면서 새롭게 신앙생활을 하는 응답과 여러분 현장에 많은 신앙인들을 만나는데 절대로 헷갈리지 않고 여러분의 믿음이 그들에게 전달될 수 있도록 그런 응답을 좀 받아야겠습니다. 그러다면 우리 본론으로 그래서 우리가 바로 이런 시대를 놓고 우리가 복음에 써 있고 빨리 바로 우리 후대 렘넌트 운동을 해야겠다. 이 렘넌트 운동은 바로 미래를 살리는 시작입니다. 그래서 미래를 위해서 렘넌트 운동을 하는 거예요. 우리 가정에서도 자기 가정의 모든 부모님들이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가 또 우리 아버지가 또 여러분들이 이렇게 고생하면서 하는 건 뭡니까? 결국은 그 중에 뭡니까? 여러분이 잘 먹고 잘 사는 이런 부분보다도 더 큰 것이 여러분 자녀들이 잘 되기 위해서 그게 힘쏟기 위해서 많은 부분을 하거든요. 뭐 그게 나쁘지는 않습니다. 또 우리 또 자녀들은 또 그렇게 하겠죠. 그런데 가장 중요한 부분이 뭡니까? 바로 바로 미래를 위한 이 렘넌트 운동. 복음을 체험한 이 렘넌트를 놓고 여러분 가정 가문의 자녀들을 또 우리 교회, 우리 후대 렘넌트를 키우는 이런 축복이 오늘 기도 제목입니다. 자, 이렇게 하기 위해서 이 렘넌트 운동하기 위해서 먼저 우리가 받을 응답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영적인 사실로 현실을 보는 영적인 눈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바로 영적인 이 눈이 열리려고 하면 체험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1번 보면은 영적 사실, 바로 보좌의 축복 아닙니까? 우리의 배경, 영적 배경 아닙니까?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성삼위 하나님의 이 축복의 이 은혜란 말이죠. 여기에 체험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귀중한 복음을 가지고 영적 사실이 실제로 이제 우리에 있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보좌의 축복 속에 내가 있고 그 보좌가 내 속에 있고 진짜 성삼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 축복이 있는데 그리고 주의 천군천사 딱 동원되어 있는데 많은 사람은 그걸 체험을 못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그걸 알지 못하고 이게 정확하지 않고 그리스도를 모르고 이 영적 배경도 안 바꾸고 막 체험하려는 사람은 그게 문제가 되겠습니다만은 정확하게 아는 여러분들은 이제 체험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차에 다니면서 메시지도 듣고 훈련도 하고 했지 않습니까? 체험하면서 여러분 어디까지 성교까지 응답받은 것이 전도까지 응답받은 것이 우리 성도들 아닙니까? 바로 영적 사실을 체험하는 자는 시대와 미래를 보게 되어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 시대 어렵다고 느껴집니까? 또 미래에 여러분 캄캄함 속에 낙심이 오고 정말 소망이 없어 보입니까? 그건 영적인 체험을 못해서 그렇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체험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사야가 이 하나님 말씀을 전하기 전에 체험했습니다. 정말 이 백성들에게 가서 전하기 전에 뭔가 체험했다니까요. 어떤 체험했느냐? 1절 말씀부터. 그렇죠. 1절의 말씀 보니까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적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했습니다. 주님의 성삼위 하나님께서 다 보좌에 앉아 계시는데 그 은혜와 영향과 그 손길이 성전에 가득하고 그 영광이 성전에 가득한 거죠. 온 성도들과 우리 참백교회 가득한 거예요. 이거 체험되는 축복이 있길 바랍니다. 성도들이 신앙생활하는데 하나님의 손길을 못 느껴요. 성도들이 살아가는데 하나님의 이 인도와 역사를 체험한다는 거죠. 왜 그러냐? 생각으로만 믿기 때문에 거죠. 성삼위 하나님 알고 나머지부터 모든 일들이 실제적인 것은 내 생각 가지고 이러면 될까 안 될까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
다른 사람 판단할 때도, 내 자식 판단할 때도, 또 우리 교회 판단할 때도, 본인 인생 판단할 때도 전부 생각 가지고, 그 좋은 희망이 좀 생각하다 생기면 막 소망이 낚이고, 좀 희망이 안 생길 것 같으면 막 좌절하고, 이게 신앙생활이란 말이죠. 이제부터 여러분 성삼위 하나님으로 충만케 되는 체험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보좌의 이 체험, 보좌의 능력을 체험하는 겁니다. 성삼위 하나님이 실제로 함께 하시고 내 속에 거하시면서 나를 움직이시고 역사하는 그거 체험하는 겁니다. 미래가 보일 정도로 응답받는 거예요. 그런데 성삼위 하나님께서만 거하시는 게 아니라 주변에 뭡니까? 서랍들이 다 있는데 6날개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2날개로 눈을 가리고 2날개로 자기 발을 가리고 2날개를 날면서 쫙 이게 완전 영적인 이 배경을 형성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천사가 딱 서랍에 나타나서 뭡니까? 이사야와 이런 이 백성들이 완전 죄로 인해서 부정한 모습이 다 이사야가 보일 때, 그래서 부정하다, 자기 입술도 부정하고 다 뭐 부정한 입술 가운데 있는 백성들 가운데 자기가 있으면서 결국은 죄 때문에 멸망의 두려움 속에 있는 이사야에게 뭐예요? 제단에 다 숯불을 내면 부지깽이 가지고 딱 하나 가지고 뭡니까? 그 숯불을 이사야 입에 딱 재는 겁니다. 제단은 그 뭐죠? 바로 어린 양의 피 제사 드리는 제단입니다. 십자가의 어린 양 그리스도의 이 피 흘리는 그 비밀에 바로 제단인 거야. 그게 뭡니까? 바로 이 숯불 그거 가지고 다 주는. 한마디로 이제 하나님의 성령의 이 역사, 이 불로 완전히 사해지는 이 모든 더러운 것들이 사해지는 그 부분을 이야기하겠죠. 그래서 그런 이 귀중한 은혜를 받은 이사야가 그때부터 다 이렇게 정말 담대하게 고백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죠. 그래서 우리가 영적 체험한 사람들은요, 그 다음에 사명에 대한 이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특히 사명을 감당하는데 주께서 이 우매한 백성들에게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해서 갈고, 그 음성이 들립니다. 그때 이사야가 주여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소서 이렇게 고백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영적 체험하고 정말 사명 깨닫고 각자의 사명 따라서 전도 선교 후대 키우는 이 교회 성령 건축하는 이런 사명 따라서 여러분 섬기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렇습니다. 우리는 단순히 내가 교회에 위해서 이런 일을 하고 뭐 선교를 위해서 이런 일을 하고 복받는다 이런 정도가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 영적인 이 사실을 체험하고 성삼위 하나님의 이 축복, 이 그리스도의 이 비밀을 통하여서 받은 신분 권세 체험하고 우리는 그 따라서 하나님의 마음이, 하나님의 계획이, 하나님의 사명이 내게 딱 주어져요. 그러면서 내가 무릎 꿇고 내가 감당하겠습니다. 내가 정말 여기 있습니다. 나를 써주옵소서. 나를 축복하옵소서. 이게 우리 신앙생활인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런 체험들이 다 있는 사람들은요, 큰 1번의 두 번째, 백성들의 영적 무지와 교회의 영적인 무지와 교회의 어려움과 멸망의 이 상태와 오고 있는 이런 여러 가지 이 저주, 재앙, 멸망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하고 복음 가지고 기도하는 사람은 이 시대가 어떤 시대이고 이 시대가 앞으로 어떻게 펼쳐진 걸 보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들이 또 우리가 기도하다 보면 앞으로 우리 교회가 어떤 이 응답을 받게 될 것이고 앞으로 우리 교회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무엇이냐 이런 부분이 보이게 되어 있습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실제로 우리의 현재와 미래가 보이게 되어 있는 이 축복을 우리는 가지게 되는 것이죠. 한번 보십시오. 이 백성들이 지금 어떻습니까? 완전히 악한 속에서 마음이 어두워져 버렸어요. 우상 숭배하면 여러분 굉장히요. 사람이 뭔가 공부를 내가 지혜가 있는 게 아니라 지식이 있는 것 같고 뭔가 아는 게 많은 것 같은데 지혜가 없습니다. 꼭 판단력이 이상합니다. 한번 보세요. 우리나라 그 똑똑한 사람들이 정치 속에 다 들어가는데 어떻게 저렇게 할까 할 정도로 그렇지 않습니까? 그게 왜? 지식은 있는데 뭔가 머리는 있는 것 같은데 지혜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결국은 나 물질 성공 중심으로 딱 매여 있는 사람들, 특히 우상숭배 가문에서 귀신의 역사 속에 있는 사람은 일단 마음이 우둔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생각도 우둔해지고 눈도 그렇고 귀도 어두워져 버린 거죠. 그러니까 안 들려요. 분명히 뭔가 이야기하는데 안 들리는 겁니다. 그렇죠. 다른 사람이 이야기하는 의도도 안 들리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데 예배도 드리고 제사도 드리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말귀를 알아못 듣는 거예요. 뭔가 듣기는 듣는데 말귀를 안 해요. 그렇죠. 진짜 듣기느냐 안 듣기느냐 그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참 전부 이 우상 때문에 우둔해져서 말씀도 더 하나님께로 올 수가 없어요. 결국 멸망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이사야는 그걸 볼 수 있는 눈이 있었고, 그래서 그런 백성들 가운데 있는 이 남은 자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앞으로 하실 일도 그게 미래까지 보이는 이런 축복이 있었습니다. 그런 유다는 남은 것도 다 없어서 황폐하게 될 것이다. 그렇죠. 아니, 다 이제 멸망받고 10분의 1 남는데 그 나머지는 뭡니까? 이 10분의 1 남기 전까지는 5장까지 보면은요, 그 뿌리까지 다 썩어버렸어요. 다 메마른 정도가 아니라 뿌리까지 다 썩어서 소망이 없는데, 그 이제 소망이 있는 10분의 1도 그것도 배임을 당하는 거예요. 밤나무, 상수나무, 그것도 배임을 당하는 거예요. 그 배임을 당하는, 그런데 거기에 거루터기가 남아있는 그 부분이 렘넌트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죠. 네. 그건 나중에 좀 이야기를 하겠습니다만 그렇습니다. 한마디로 온 이야기는 뭡니까? 이 현실적으로 현재 앞으로 다가오는 가까운 이 현재 미래는요, 앞으로 다 배임을 당할 것이다. 절대로 이게 황폐게 되어서 소망 없는 부분이 될 것이다. 이겁니다. 그런데 거기서부터 하나님은 새로운 시작입니다. 알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게 아닌 것은 이렇게 우리가 사업을 하거나 뭘 하더라도요, 아닐 때 그걸 가지고 자꾸 있지 않습니까? 또 막 그거 유지하기 위해서 또 뭘 하고 또 돈 빌리고 하다 다 망하잖아요. 그래서 사업할 때 이거 안 되는 사람들 절대로 돈 빌리고, 특히 있지 않습니까? 곧 몇 달 안에 쓰고 줄까 이런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다급해서 그럴 수도 있는데, 그리고 아예 또 사기성 있는 사람들이 주로 많이 그랬습니다. 아예 한락하면 딱 안 봐도 된다 싶으면 딱 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도 살릴 수 있어야 되니까. 그러나 우리가 그럴 여유 있더니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막 갑자기 뭐 하다가 교회 신앙생활 하다 좀 커지면요, 교회는 별게 다예요. 특히 교회 성전 건축이나 이렇게 나중에 크게 하다 보면은 다 그런 걸 이용해서 이 사람들이 막 오와서 합니다. 또 이상하죠. 그런 그 처음에는 막 순수하게 했는데 어느 날 보면 돈만 보면 또 막 돌아쁜 사람이 있거든요. 뭐가 이상한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은 자기가 사기치려 하지 않는데 형편이 그래 되는 거예요. 사단이 역사 속에서 그렇게 되어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많은 부분들 속에 여러분은 절대로 속지 않으시고 정말 복음 가지고 여러분이 앞으로 딱 분별하면서 사는 겁니다. 주로 보면 또 속는 사람의 특징을 보면은 마음이 약한 사람도 속는 거지만은 또 어떤 사람이 속냐면은 뭔가 이걸 해가 내가 돈 벌어서 내가 투자를 해서 이런 개념도 많거든요. 거의 보면 돈 빌려주는 특징은 투자의 개념으로 많이 틀립니다. 예. 근데 실제로 나중에 보면 이제 뭔가 못 받고 이래 보면 이제 투자의 개념보다도 이제 뭔가 빌려주는데 왜 안 갚느냐, 사기꾼이다 이런 개념으로 하는데, 그렇죠. 왜 오늘 이야기하느냐? 지금 복음 가진 교회들이 그렇게 많이 되어지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자꾸 어렵습니다. 물론 뭐 교회 전체적으로는 또 해결해 나가겠죠. 그러나 좀 교회가 자꾸 이제 어려워질 수 있는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이 시대에 여러분이 이 복음의 부분을 가지고 정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이 축복 가운데 응답받고 분별력이 있고, 여러분이 진짜 말씀 속에 딱 서서 말씀 따라가면서 응답받을 수 있는 이런 축복들 있어야겠습니다. 우리는 이런 많은 있는 부분들 속에 오늘 영적인 체험을 하면 사기도 안 당할 뿐 아니라요, 이게 보입니다. 여러분 자신과 모든 부분에 이 환경이 있을 때 있지 않습니까? 다 소망이 느껴지는데, 다른 것 때문에, 형편 때문에 소망이 느껴져요. 아이고, 이제 내가 고생 다 해서 내가 돈 좀 이렇게 이제 앞으로 돈이 들어올 거 생각해서 고생 다 했구나. 이게 아닙니다. 뭐부터요? 하나님의 말씀부터. 예배 드리면서 말씀부터 마음속에 소망이 오는 거예요. 현실 속에 소망 오는 것은 또 자질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 가지고 소망 느끼고 미래를 본 것은 영원한 겁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우리가 함께 여러분이 어렵지라도 거기서부터 뭡니까? 딱 소망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희망을 한번 해봐요. 소망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한번 붙어보고. 소망이 있다면 여러분 현실 때문에 소망이 있습니까? 자녀가 좀 잘 되어서 소망이 있습니까? 아니면 말씀 때문에 소망이 있습니까? 그 부분을 하면요, 여러분 인생이 딱 점검입니다. 결국 한번 보세요. 말씀대로 되어졌고 말씀대로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모든 현실을 다 정리할 것이다.
심판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새로 시작할 것이다. 남은 자를 통하여서 미래를 살릴 것이다. 그대로 되었습니다. 말씀이 우리의 소망 되기를 예수의 이름 축복합니다. 참담한 현실 속에서 이 땅의 거룩한 씨가 그루터기다. 그 남은 자들을 통해서 앞으로 새롭게 시작하는 겁니다. 미래의 소망인 하나님 말씀, 바로 그 축복을 누리는 우리 성도들. 그래서 소망 없는 이스라엘에게 메시지를 주는데 뭡니까? 거루터기가 남아있을 것이다. 남은 자들일 거다. 이를 통해서 내가 새로 시작할 것이다. 그 메시지를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통하여서 전부 그 관료들과 다른 어떤 이 막 기득권 세력들은요, 이스라엘을 잡아 죽이려고 했어요. 그런데 남은 자는 그 메시지 가지고 조용히 말씀 운동하면서 어느 날 바벨론에 가서 리더할 수 있는, 서밋들이 될 수 있는 그런 제자를 키웠습니다. 그래서 바벨론 가서 그들이 드러나기 시작했어요. 이스라엘 거기서는 진짜 어려운 것 같은데 바벨론 갔는데 완전 달라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바벨론의 하나님의 역사, 그리고 바벨론 그 이후에 이런 아시리아 또 이런 여러 나라들 영향 줄 뿐 아니라 그 다음에 뭡니까? 오는 이런 다리오 왕이 일어나고 이 고레스 왕이 일어나고, 네, 결국 나중에 뭡니까? 바하사 메데 이런까지, 나중에 헬라와 로마까지 이 영향을 주는 이런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결국은요, 이 귀중한 이 언약 가진 이 마가다락방의 이 메시지를 잡은 이들이 어디로 갔습니까? 바로 로마까지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간을 한번 보세요. 시간이 우리는 도대체 있지 않습니까? 시간 개념이 있지 않습니까? 한 10년 안쪽으로만 많이 생각하거든요. 그럼 오늘 딱 되면 그래도 난 10년 고생할 수 있다. 이 정도거든요. 근데 우리가 이 언약의 차원에서 보면요, 어떤 데는 한 시대, 한 세대가 그냥 그 희생을 해야 될 시대가 있습니다. 모세 어머니 요게벳과 쭉 한번 그 시대 한번 보세요. 또 하나님의 80년 후에 모세가 나중에 나오겠습니다만은 진짜 그것도 몇십 년, 몇백 년 후에 그 뭐가 드러나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렘넌트 운동할 때 당장만 한 10년 후에 5년 후에 교회 확 부흥됐으면 좋겠는데 안 그렇습니다. 이게 시간이 지나면 어느 날 하나님의 시간표 때 하는데 그때 특징이 있습니다. 이상하죠. 괜찮은 이 복음 가진 렘넌트와 제자들이 하나하나 모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있는 분들이 하나하나 참된 복음 가지고 능력 가지고 응답받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알게 모르게 교회가 힘있게 되면서 어느 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하시게 되었습니다. 그게 시간이 좀 걸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바로 미래의 소망에 대한 하나님 말씀은 분명히 성취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어려운 분들은 여러분이 말씀을 잡으세요. 여러분 미래에 관한 말씀을 잡으세요. 여러분 신분 군세 속에 있는 세계복음화의 미래를 잡으세요. 말씀을 잡으세요. 그리고 기도하다 보면은 여러분이 더 큰 응답의 비밀을 알고 현재를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가 미래의 말씀에 이루어진 것 때문에 가장 가치 있는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내가 어렵지만은 어려움으로 문제로 내가 끌려다니면서 어려움과 문제 해결하는 그 해결사가 아니라 뭔가 미래를 위해서 인생을 사는 가치 있는 인생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렵지만은 먹을 거, 안 먹을 거, 안 쓸 거 해서 정말 헌금하면서 여러분이 교회를 세우고 건축하고 이 중남미와 많은 이 제자들이 와서 또 렘넌트들이 와서 응답받을 수 있도록 일단 작은 집부터 사고 이런 응답들을 우리가 하나하나 해나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전에 어릴 때 제가 이제 다녔던 교회 또 중고등학교 때까지 전사 이제 때까지 다녔던 교회 보면 늘 교회가요 악기 가지고 막 떨다가 하지 않습니까? 그러다 이 교회가 어려움 당하면은 막 이렇게 싸우고 나눠지고 운영이 안 되어지고 그런 걸 많이 봤습니다. 그때 그 아이들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제가 고등학교 때만 해도 저 학년에만 해도 거의 한 100명 가까이 되었어요. 한 학년이지 않습니까? 고등학교. 그게 제가 이제 임원하고 막 하면서 막 기도하고 기도 운동도 하고 했었는데 그렇습니다. 유치부 이렇게 하는데 그렇죠. 그때는 동네 애들 너무 많은 거죠.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받을 때는 한 7, 8명 이렇게 교인 자녀 봐가 하잖아요. 여름성에 어떤 120명의 유치부 아이들이 콜렉에 유치부 아이들만, 아니 초등학생 말고 유치부 아이들 120명씩 모이고 있었습니까? 그렇게 많았는데, 야, 지나가면 너무 아까운 거예요. 지금은 밖에 나가 애 찾을래요? 찾을 수도 없는데, 그때 이게 복음 알아서 어떻게 될까?
참 그때 교회가 제대로 이게 우리 후대를 키우자. 아마 그때 능력을 가지고는 교회 진짜 이 어린이집과 성교원뿐 아니라 차근차근 키우는 이런 게 있었는데 내용이 없고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없으니까 할 수도 없었겠죠. 그렇죠. 그래 진짜 했는 성교원마저도 없애버려서 그때 없죠. 무슨 일이 있지 않습니까? 그 갈등이 있어가지고 하는 분하고 뭐 또 교회 갈등이 있어. 참고 보면은 참 그렇죠. 그래서 혹시 우리 이 지역의 많은 부분을 좀 할 수가 없다면요, 중남미나 전 아프리카나 보면 어려운 지역에 교회만 건물만 세워놔도 막 모이는. 그래서 여러분이 영어 못해도 괜찮아요. 가서 조금만 여러분이 가면 통역자도 나오고 다 나오게 돼 있거든요. 가서 사실은 거기에 랩넌트 운동해도 좋습니다. 지금 제가 이제 콜롬비아나 이런 중남미에 많은 응답들도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인도가 굉장히 큰 나라인 것을 알았지만 마음속에 저기 가장 큰 선교 현장이구나. 이게 보이는 이런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기도를 조금 시작하고 있습니다. 당장 우리 교회가 인도를 하겠다. 아닙니다. 저는 갑자기 뭐가 딱 생각나서 뭘 하자. 돈키호테식 목회를 안 합니다. 계속 기도하면서 응답받고, 그게 응답되어지면 그게 이제 맡기고, 그 다음 또 새로운 시작하고 응답받고. 사실 인도의 우리 신학교 오랫동안 상해에서 우리 박은정 지사님, 김용훈 장로님 있던 거기서 사역하던 우리 목사님, 저 신학교 동기가 다 부부가 다 졸업 동기고 입학 동기고 하는데 인도하고 다 하죠. 그렇다가 제가 인도 선교하자 한 번도 그런 거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마음속에 그런 기도하는데 이 진짜 저 죽어가 있는 영혼들 옆에 이제 파키스탄은 완전히 막 물바다 나가 지금 난리가 나거든요. 이 저주 지향이 그런 많은 부분을 놓고 참 기도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응답받으면서 전 세계 많은 우리 후대를 놓고 지금부터 기도하는 그것이 바로 우리 인생의 미래이기도 하고 하나님의 백성의 교회의 미래이기도 하고 바로 이스라엘의 미래에 오늘 이스라엘을 통해서 주시는 겁니다. 우리의 미래를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우리 교회의 미래를 통해서 바로 하시겠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것을 보고 우리 교회의 여러분 현실, 여러분 산업, 직장생활 보시기 바라고 진짜 힘들게 하는 여러분 주변의 사람들 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더 큰 응답을 보는 축복이 있기를 예수 여러분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큰 두 번째로 그래서 우리가 지금 현재 어려움 속에 있는 우리들이 어려움 속에 빠져 있지 않고 바로 미래의 소망 가지고 가장 가치 있는 일, 가장 어려울 때 가장 가치 있는 일을 하자는 겁니다. 그렇죠? 그게 바로 렘넌트 운동입니다. 그러면 틀림없이 우리 가정과 가문의 미래도 달라질 것이고 우리 후대도 달라질 뿐 아니라 바로 우리 교회와 이 시대의 교회의 미래도 달라지는 겁니다. 특히 영적인 비밀을 알고 전도하기를 원하고 선교하기를 원하는 바로 이 시대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 미래가 달라지는 겁니다. 여러분을 통하여서 달라진 미래가 있기를 예수 여러분 축복합니다. 우시야 왕이 죽고 아하스 왕이 되었을 때 가장 어려운 시기거든요. 렘넌트에 대한 미래, 바로 미래에 대한 메시지를 주셨는데 렘넌트에 대한 메시지를 주었습니다. 알았죠? 아수르의 침략이 시작되었고 조금 있으면 바벨론이 침략해 들어와서 완전 멸망시킬 것인데 그래서 이제 하나님은 이 유다와 예루살렘이 가장 약하고 어려울 때 바로 말씀을 주셨는데 그 말씀이 렘넌트입니다. 거루트기는 남아 있을 것이다. 그렇죠. 거기서부터 새로운 시작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 보면은 이 땅에 거루트기 시인 거루트기는 남아 있다. 다 배임 나는데 뭔가 덩치가 하나 남았는데 거기에 죽지 않는 뭐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산에 가서 큰 나무 뱀면 뭐가 싹이 나오잖아요. 그게 아직 뭔가 그 안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떤 데는 시애틀에부터 해서 우리 포틀랜드 그쪽에 캠프 한번 할 때 산에 가거든요. 큰 나무 뱀인데 거기에서 몇 줄기가 나와서 큰 나무가 돼 있더라고요. 예. 그래서 그게 나중에는 이제 씨를 뿌려서 그게 숲이 돼 있고 이런 부분을 보았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밑에는 분명히 큰 둥치 같은 게 있었는데 그게 또 이게 싹이 나가지고 그 둥치가 다 썩어서 이제 거름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또 큰 나무가 나서 이제 그게 숲을 이루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나무 뿌리 속에 있는 그 생명, 바로 그 뿌리이지 않습니까? 그건 그리스도입니다. 생명.
그리스도가 있는 거루터기는요, 뚱치는 지 않습니까? 절대로 죽지 않습니다. 영적 문제 때문에 이래저래 다 찢기고 세상에서 살면서 했는데 생명 있는 여러분 있지 않습니까? 거루터기입니다. 어떤 거루터기입니까? 바로 그 둥치 거루터기. 사실 거루터기에 보면은 어떤 랩넌트 이렇게 거루터기 이렇게 하면은 우리 아이들 빨빨 떨어다니는 그런 애들이 새순이 거루터기 아니고 우리가 사실 거루터기고 우리가 랩넌트거든요. 그리고 거기에 뭡니까? 우리 아이들, 정말 태영아부터 시작해서 막 계속 우리 응답 오는 우리 랩넌트들, 대학 청년들까지, 청소년들까지 요 거루터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새순들이죠. 그래서 새순이 해서 이제 대학 청년쯤에는 그렇듯한 제목이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썩어서 쫙 없어질 쯤 되면 이 제목들이 우리 뒤를 위해서 중직자 시대를 열면서 뭔가 더 큰 이 응답받는 게 있죠. 우리는 겨우 내 체질이 안 되면서 말씀 따라갔지만은요, 우리 아이들은 임마누엘을 누리면서 체질되면서 말씀 따라가서 말씀의 성취의 주역이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 대학 청년들이. 그래서 숫자가 문제 아니에요. 이 몇 명에 있는 랩런트들이 앞으로 어떻게 되는지 진짜 소망이 생깁니다. 그것도 이들이 양육한 랩런트들 말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큰 숲을 이룰 것이다. 결국은 남은 자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미래를 보여주셨는데 그 미래가 온 땅의 구원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것이다. 세계복음화의 큰 숲이 이루어질 것이다. 그랬습니다. 성경 구절은 찾아서 여러분 읽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렘넌트의 의미는 남은 자이고 그리고 흩어진 자이고 그 스바냐 2장 7절에 숨겨진 자이고 그리고 창세기 45장 요셉부터 시작해서 쭉 다윗과 다니엘 시대를 변화시키는 서밋들입니다. 그래서 요셉과 다윗과 다니엘과 이런 믿음의 렘넌트들이 움직이는 그 시대에 어떻게 되었습니까? 큰 숲이 되어버렸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왕국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다윗 왕, 그때 이스라엘은 뭐예요? 다윗 왕국 하면 하나님 나라의 왕국입니다. 그런 응답. 그래서 이 다니엘 같은 경우는 다니엘이 있던 바벨론이 뭡니까?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왕마저도 너가 섬기던 하나님 여호와 고백할 정도로 그런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우리는 지금 현장 가면은 지금 직장 가 이렇게 가면은요 예수 믿는다 말도 못하는 그런 시대인데 그러나 이들이 여러분이 어떻게 됩니까? 앞으로 하나님이 역사는 시간표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모든 사람들이 정치, 경제, 모든 문화, 전문 분야, 모든 부분에, 모든 나라에서 이런 응답이 일어난 세계 복음화의 숲이 이루어지는 이 축복이 누구라고요? 바로 렘넌트들입니다. 그래서 렘넌트들의 이 귀중한 시간표를 놓고 우리가 헌신하고 그 방향을 놓고 오늘부터도 새롭게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그 진짜 중직자들과 장로님들과 보면요, 렘넌트 가면 웬만하면 다 밀어줘, 진짜. 뭐든지 하려고 하고 응답받는 이런 분이 참 감사하죠. 더 구체적인 응답을 놓고 교육자들도 준비하고 정 앞으로 많은 우리 교회사들도 준비하면서 정말 렘넌트 운동에 진짜 어떤 데는 거기에 아주 중요한 구심점 플랫폼이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이 렘넌트 운동 하면은 아예 바로 시대의 전도자 키운다 하면 참빛교회 될 수 있도록 아예 파수망대를 만들어서 그래서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온 땅에 이 복음을 송출하는 송출 시스템, 안테나 시스템을 다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곳곳에서부터 정글에 들어가도 막 예수는 그리스도 막 할 수 있다. 우리 박건원 선교사님이 지금 그 페루 갔다가 이제 파나마 들어가고 주일 때문에 파나마 들어가고 계시는데 이 박건원 선교사님이 페루에 연결되어서 있는 아마존에 이 부족 사역하는 분이 있어요. 이분들이 이제 좀 부족 신학교 세워달라고 파나마에서 이제 응답받고 있으니까 부족 신학교 세워달라고 가서 팀 사역하고 어떻게 이제 시스템 구축하고 오겠죠. 그 다음에 이제 페루에 우리 또 가서, 지금 리마에 가서 또 신학생들과, 거기도 페루도 굉장히 한 몇십 명 또 이렇게, 이 제자들이 있고, 또 신학생들이 있고, 교회들도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가서 세미나도 한 4강의 세미나도 하고 하는데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렇게 많이 안 돌아다녀도 될 것 같아요, 이제. 그래, 코로나 핑계대고 될 수만 안 가고 네가 가라 하고 죄송합니다. 성경 이렇게 나이가 비슷하니까 이제 말도 막 넣고 막 어떤 데는 막 이렇게 알아서 뭐 선교사 돌아다녀야지 목사 돌아다니면 되겠냐면서 그 고생은 이제 네가 하고 이제 우리는 기도만 하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저를 위해 기도할 때 될 수 있으면 이 땅에서 대구에서 누리고 여러분과 함께 맛있는 거 먹고 누리고 선교사님 열심히 선교도 하러 돌아다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워낙 저를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해가지고 그렇지 않습니까? 물론 이제 또 뭐 필요하다면 또 나가고 이렇게 하겠습니다만은 참 우리 귀한 참빛교회와 참 전도 선교하고 렘넌트 키우는 귀한 축복 속에 있기 때문에 너무 감사하고 복음 속에 이렇게 행복한 우리 성도들 만나서 하나님 앞에 예배한 건 너무 감사한 거죠. 예, 그렇습니다. 분명히 여러분 통해서 앞으로 오고 오는 미래를 하나님 바꾸실 겁니다. 미래의 소망을 가지기 바랍니다. 미래를 살리는 렘넌트 운동, 정말 여기에 대한 확실한 기도 제목 가지고 응답받아야겠습니다. 그래서 렘넌트 운동을 통하여서 복음이 렘넌트에 들어가잖아요. 그렇죠. 이 복음이 들어간 렘넌트를 통하여서 미래가 바뀌었습니다. 렘넌트 운동을 통하여서 그때는 굉장히 어려운 것 같은데 결국은 몇십 년 후에 몇백 년 후에 바로 시대가 바뀌었습니다. 아브라함 가문에 소망이 없었잖아요. 아들도 없었는데 그게 뭐 열방이 복을 받고 뭐 너 때문에 뭐 어떡하고 이게 말이 되는 이야기 아니잖아요. 그것도 25년 동안 캄캄해 응답 한 개도 없었어요. 쉽게 우리 표현으로 이야기하면 믿음 가진 것 외에는 하나도 응답이 없었어요. 그럼 믿음 가지니까 아들 하나 겨우 생기고 우리 표현으로 이야기하면 하나님은 시작인데 그렇죠. 그리고 하면 뭡니까? 그게 이제 이삭을 통하여서 이제 두 아들 줬는데 한 놈은 세상적이고 그렇죠. 우리 아들 다 하나가 아들 전부 렘넌트 흐름 속에 있으면 참 좋겠는데 그 중에 또 세상으로 가는 렘넌트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다 도움이 돼요. 아무튼 그래야 이 야곱을 통해서 12아들이 나오는데 그것도 아들도 보면 전부 태어난 이 뱃속도 다르지만은 이 태어난 이런 애들 중에 이 성향도 보면은요 다 달라요. 제대로 이렇게 뭔가 언약 잡고 있는 요셉 하나 딱 있는데 나머지는 또 이게 같이 또 다 하고 있습니다. 겨우 해봐야 뭐 자리 때문에 시기하고 뭐 자기 자기 그 동생 하나 그 미운 그 하나 어떻게 할 수 없어가지고 바람을 생각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걸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은요 바로 결국은 하나님 말씀이 성취되었어요. 결국 요셉 하나가 애굽의 그 시대 바로 모든 하나님의 역사를 보이지 않습니까? 렘넌트 이 시대 미래를 살렸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사무엘과 다윗 알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이사야와 이 바벨론의 렘넌트들 알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 초대교회와 그 후에 로마 복음화까지 알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이렇게 예배드리면서 말씀을 받고 여러분이 예배하면서 교회가 소중하고 전도 선교 소중하고 렘넌트 소중하고 헌금한 이것이 여러분 현장에 복음 전하면서 몸부림서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애타는 마음으로 복음 전한 이것이 미래의 소망이라 하니까요. 그 소망을 다 가지고 자꾸 현실로 돌아가지 마시고 그렇죠. 자녀의 어떤 그 자녀들의 모습, 여러분 경제의 모습, 여러분 거기에 돌아가지 마시고 여러분이 말씀이 미래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이 여러분 소망이 되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현실 때문에 소망이 끊어지지 말고 말씀 때문에 소망이 더 충만하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렘넌트 운동에 소망 가지는 교회와 우리 온 성도들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오늘 이사야 66장 말씀을 잡고 오늘 미래 살리는 이 렘넌트 운동 미래에 소망되는 축복이 있도록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